오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6개의 간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6장 3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기도문과 6장 33절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6개의 간구 중에 앞에 3개의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3가지를 합해서 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간구, 그리고 주기도문 후반부의 3가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는 아버지의 의, 지난 시간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 노릇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간청함,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떡을 빌려줄 때까지 친구로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 때문에 줄 거기 때문에 밤새도록이라도 귀찮게 하고 문을 두드리기는 100일이라도 기도하고 40일이라도 금식하고 정성을 다 바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더 넓혀서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인간들, 이웃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기도문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금식에 대한 구절들도 기도의 내용에서 연장해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금식의 이야기가 한두 마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긴 몇 개는 이해할 만하지만 몇 개는 또 이해가 전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주기도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6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 미뤄두었던 이 모든 것을 플러스 원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요 중간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들 집안에 내려오는 6가지의 가르침이 있대요. 말하자면 가훈가 같은 거예요. 그 6가지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거기 더 이상 올라가면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이 뭐 서로 이렇게 뭐 세력 싸움도 하고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높은데 벼슬에 욕심 갖지 마라, 이런 거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아주 중요하죠. 우리 IMF 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됐죠. IMF의 부자들이 땅을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그 이후에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거는 나그네 방문인데 성경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청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거 나그네 대접과 관계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니까 4km예요. 주변 4km니까 우리 동네 뭐 이렇게 되겠죠. 백리 40km군요. 40km. 그러면 4km 생각을 했었는데 40km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죠? 40km면은
우리 시 전체도 넘어가는 거예요. 40km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가정이, 이 집안이 그 백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다 돌아봤다는 거고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네요. 10리라 그러면 좀 그래도 그럴까 했는데 100리라 그러면 정말 괜찮네요. 그죠? 여섯 번째가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렇게 집안의 6가지 가훈을 하면서 이 최부잣집의 그 정체성을 이 6가지 가훈을 가지고서 밝히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며느리가 왔는데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근데 일단 이 최부잣집 안에 들어와서 최부잣집의 사람이 되려면 3년간 무명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고, 백리 안에 드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책임져야 될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집안이다. 그것이 경주 최부자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의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안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집안의 정체고 우리 집안의 가훈과 같은 거야. 우리 집안은 이래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집안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길게 읽었는데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째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요약하면 뭐냐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둬라. 왜냐하면 땅은 여기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고, 동록이 뭔가 했더니 동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벌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쇠하게 만드는 거고 녹슬게 만드는 거고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늘 있고 언제든지 도둑이 그렇게 훔쳐가려고 엿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 창고를 두지 말고, 보물을 그래서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 두 구절을 정리하면서 보물을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그런데 마음을 하늘에 두기가,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물을, 내가 보물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맥 안에서는 돈이에요. 돈. 그 돈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돈을 계속 하늘에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윈블던 테니스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어떤 선수가
게임에 졌는데 심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나가지고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갖고 심판이 앉아있는데도 동전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역대 테니스 선수 중에 2번째로 큰 벌금을 맞았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들고 나가고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본문 문맥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주기도문에는, 기도에는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뭐냐면 회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건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회개라고 했어요. 2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결단이라고 했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3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결단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단의 부분, 이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나와 내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쌀 팔 돈도 없다 그러면 내게 주신 재물이 그 형제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여름에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몸도 좀 보양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살 돈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형제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게 결단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가족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죠.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2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 넓게는 이 땅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환난당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빛나 아세요? 빛나? 아돌핀이라고 하는 애를 아세요? 가디소. 이런 애를 우리가 본 적도 없죠. 몇 달 전에는 이름조차도 몰랐고 관심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1,000원씩 혹은 마음이 되는 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후원하려고, 뭐 많은 돈 아니지만 3만원 혹은 5만원씩 이렇게 후원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줬고 그 아이들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콩고라는 나라에 사는 아돌핀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에 사는 가디소라고 하는, 저 대전 어딘가에 사는 빛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아주 적은 것이지만 흘러가도록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하늘에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 우리의 예산 가운데에 1,000원 이렇게 흘러가던 것이 좀 더 많이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더 많이 향하게 되겠죠. 이 아주 좋은 비유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대인 포로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 유대인 포로들을 자기의 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죠. 이 핸드폰, 이 시계, 이 차, 내가 가진 이걸 팔았더라면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서 몇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사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은 참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죠. 더 많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보냅시다. 그 다음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 이야기, 등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눈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날이 약간 찌뿌둥하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도 있습니다. 안경을 딱 쓰면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눈 나쁜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근데 요셉이 엄마는 눈이 엄청 나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눈 나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눈이 나쁜 사람들의 그 눈 나쁜 거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좋은 사람은. 아니 안경이 거기 앞에 있잖아. 안경을 이렇게 찾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저녁은 그냥 어두운 것뿐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불빛이 2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눈이 조금 나빠지니까 이만큼 이해할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는데 등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등불이 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어두워지면 마음은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등불이 비쳤어요. 근데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눈이 제대로 돼 있으면 불빛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등불이 온전하지 못한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감고 있으면 등이 아무리 밝아도 그 밝은 빛이 감겨진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밝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밝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건데 눈을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그 땅에 있는 어둠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눈으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보물을 거기다 가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마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히면 그렇지. 슌들러처럼 살아야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흘러보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걱정이 염려가 싹 사라졌다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땅을 바라보고 다니니까 땅의 그 걱정이, 땅의 그 비참함이, 땅의 그 염려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니까 뭐 흘러보낸다고? 아유, 한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흘러보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살려면 아유, 그럼 안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적금이나 하나 더 들어야 되나?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또 안 좋아질 거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죠. 어디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계속 땅에다 보물을 쌓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앞에 읽은 두 개의 본문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은 하늘에,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하늘에, 마음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집안의 사람들의 정체예요. 눈은 하늘에다 두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쫙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그걸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가 범죄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어 망해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고 있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속은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그 땅을 바라볼 때.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3m 가까이 되는 장수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한 놈도 나서서 그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소년 다윗이 앞에 서 있는 3m 가까운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돌멩이 5개 들고 나아가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라도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여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현재의 고난이 바로 땅의 것이에요. 장차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꼬림점을 보고 달려가야지 옆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을 보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지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에다가 마음을 둬도 되는데 그런데 더 좋은 건 하늘에 마음을 두는 거야 가 아닌 거야. 하나님 집안의 사람들은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마치 외국에 나가 살면서 우리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데없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묻고 있는 거야.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안의 사람들인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만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안의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냐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돈을 벌고 그게 나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쁜 거 아니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일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난데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지만 재물은 그냥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질문.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어요. 잘렸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둘러매고 행복 끝, 불행 시작. 하늘 쳐다보는 거 끝. 하늘 쳐다보는 것도 좋을 때나 쳐다보는 거야. 여유 있을 때나. 하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잠깐 그 1,000원씩 나가는 것도 잠깐 보류, 다 중단. 그래서 머리 싸매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라. 여러분, 제가 은행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 앞에 로또 복권집 이야기 했죠. 여기 와서도 복권집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안 했었나요? 여기 와서 안 했군요. 그 은행동에 예배당이 지하에 있을 때 그 바로 맞은편에 복권 파는 집이 있었어요. 복권 파는 집. 그럼 이제 교회 하루 종일 있기가 재미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복권집은 불이 나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추첨을 언제 해요? 토요일 저녁에 하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 토요일 저녁쯤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차도 막혀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차를 팍 대놓고 들어가서 막 사오고. 근데 복권 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나와요. 복권집에서. 얼굴이 이렇게 다 밝게 펴가지고 나와. 여기 안에 이렇게 하면서 온갖 기대를 다 걸고 마음은 거기에 온통 다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왜요? 나 복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근심에 쩔어 있어요. 우리가 뭘 더 기뻐하는 건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복권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요, 없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겠어요? 복권 사갖고 나오는 사람들? 아마 주일 예배 왔는데 복권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표정들이 나갈 때 다 밝아지는데 예배 드려서 밝아진 건지 복권 때문에 밝아진 건지는 하여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복권을 나눠주는데 한 6개 번호 중에 한 4개 정도는 이미 맞은 걸 준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집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권 여기 종이 쪼가리 한 장 이렇게 번호 몇 개, 6개 적혀있는 6개 적혀있는 적혀있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넣고 뿌듯해하면서 어우 뿌듯,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막 사랑도 넘쳐요. 이거 맞으면 요새 1억 너도 1억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1억씩 사랑도 넘쳐나는 거. 뭐가 우리를 움직여요? 돈이 우리를 움직여요. 지난 시간에 여행하는 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행한다고 해보세요. 주머니에 돈 있는 거하고 돈 없는 거, 내 지갑에 돈 있는 거하고 돈 없는 거, 그죠? 다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삼성전자 우리가 욕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해보자고요. 양자로 우리를 드렸어. 양자로.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잖아요.
양자로 우리를 들였어.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 기업에. 그럼 여러분 어디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겠어요? 차비가 없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 저도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나 삼성전자 아들이에요. 양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저라니까요. 아니면 저 뒤에 안 보이게 저 비서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 차 저기 이렇게 좀 큰 거 대놓고. 아니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태우러 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망할 걸 두려워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아프면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삼성전자가 조폭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영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 안 두려워해요. 깡패 두려워하겠냐고요. 안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집안에 입양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차비 없다고 왜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고 다니고 있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알고 믿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자연스러운 존경심이 돈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겨나서 그 안에 그렇게 우리가 꼭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돈으로 사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던 이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오게 되었는데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돈 하며 사는 사람들,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게 사실이죠. 그죠? 그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신데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남은 말씀에 염려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염려가 그래서 뭔가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나누어지다 분열하다는 뜻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던 그 눈을 나누어서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것을 끌어와서 땅에다가 갖다가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법이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이거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에요. 어느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가문, 하나님 집안의 법이에요. 하나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염려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뭘 염려해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가지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새가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땅을 보냐? 땅에 봐봐. 백합화를 보이냐? 그 백합화 봐봐라. 그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물 너희일까?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 집안에 입양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게 사는 사람이 없게 하라 했어요. 백리 안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집안인데 집 안에 있는 너희들이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게 만들겠냐?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돌보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6장 33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입양되어서 들어온 자녀들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최부잣집 며느리로 살아야 된다. 최부잣집의 사위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집안에 입양된 아들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집안에 입양된 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 땅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플러스 원 해주실 거다. 이건 아주 신경도 안 쓰고 걱정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직장 잘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돼도 뭐가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것과 싸우는 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것과 싸우시라고. 그거 하지 말으라고. 들어오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들어오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집안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집안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라도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인이 이 땅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이 없어. 먼 산을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먼 산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걱정이 들어올 때 이 걱정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군가? 나를 하나님 집안으로 입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두려우고 두려움이 닥쳐올 때 나를 이 염려로부터, 나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이 누구인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 집안으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구나 하고 이야기하시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어 디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